오늘 또 생명 주신 이 아침에 가정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가는 50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요단강을 건너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뒤를 따르고 성결한 길을 걸으며 들어서라 하실 때마다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으로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육신의 공고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와 미국과 저국과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하나가 있으며 또 중고등부 금요 기도회가 있으며 오늘 제24기 양육반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정말 영의 눈이 열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위에 사는 사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뒤를 어떠한 형편이든지 따라가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결의 삶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지는 아버지 성결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육신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들어서라 하실 때마다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약한 사랑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선분 한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은혜로 차례 안중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지를 주님 기억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공고하고 힘든 가운데 도움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전이 보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과 북한 땅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조국 땅 위에 정결함이 흐르게 하시고 성결함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오하나가 있는 날이며 중고등부의 구묘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양육반을 하게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아버지 하나님 영혼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통하여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믿지 못한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는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거룩한 주일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결단과 결심이 있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팀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가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제2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는 184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제2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84면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막한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서 21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이고 내일은 토요일인데 드디어 레위기서 말씀이 끝이 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은 어제 우리 이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레위기서의 중심이 무엇이냐 간단해요. 성막,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것이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에요. 성막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은 제일 은혜스러운 게 다 은혜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림이 좀 있으면 좋겠지만 그 그림을 보면은 이해가 돼요. 딱 성막 하나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성막의 모습을 아시면 거룩한 주일의 의미를 알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생활에 무엇이 빠져 있는가, 무엇을 점검하고 들어가야 되는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성막을 잠깐만 살펴보면은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어디를 통해 들어가야 되죠? 문을 통해 들어가야 돼요. 성막의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양의 문이라.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문을 딱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딱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의 문을 딱 들어와요. 예배당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건 주님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할 건 번제단이에요. 번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제물에 태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자에 앉으시면은 뭘 기억해야 될까요? 나의 죄를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서 그 회개를 위해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 분주하게 수없이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이게 빠지면 의미가 제가 말씀드리죠. 회개가 빠지면 신앙은 성립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딱 앉으면 한 주간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의 뿌리 회개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제단을 통과하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물두멍이 있어요. 세수대야가 큰 대야에 우리로 만든 대야에 물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내가 손을 씻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와, 이제 내가 손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그때부터 기쁨과 감사가 이제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회개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딱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그 뜰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영적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안으로 들어갑니까? 자 보세요. 구원을 확신했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딱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등잔이 딱 있는 거예요. 빛을 그 등잔 안에는 그 성소 안에는 전부 어두움인데 딱 한 가지 이 등잔에서 불이 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밝음이에요. 빛이에요. 여러분 빛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이제 등잔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지만 그 빛을 딱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그 빛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빛을 경험할 때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나느냐? 바로 그 앞에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을 먹어서 빛의 빛을 볼 수도 있지만 주님이 막연히 찾아오셔요. 우리들의 마음에 어두움이 사라지면서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걸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딱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이 말씀, 이 향단이란데 이 등잔과 이 떡을 딱 먹고 난 다음에 은혜를 딱 얻으면 그 다음에 앞에가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향이 품겨져 나오는 것이 딱 준비가. 그게 뭘? 기도잖아요. 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게 된 그 기도가 천사와 함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게 돼. 여러분 그 기도 향단을 통하면 뭐가 나오냐면 법궤, 언약궤, 증거궤, 속죄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요단강을 가르는 법궤가 창나게. 법궤가 뭐냐?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잖아요. 하나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의 끝은 바로 그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앉아도 삶을 살아도 나는 지금 번제단을 통과하고 있는지,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사랑하는 주님이 진짜 나에게 빛이신지, 그 주님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먹는 건지, 그리고 나는 혹시 기도가 빠지느냐. 어떤 분들은 그냥 구원의 확신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들이 그렇죠. 진짜 구원의 확신도 아니면서.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한 가지 점검해가면서 나의 신앙을 만들어갈 때에 온전한 뭐가 돼요? 성막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막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서 사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자카르,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이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기억은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묵상하고 그것들을 주의 있게 살피고 행동하는 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중에 기억해야 될 것이 또 나오는데 그게 절기를 하나님이 기억하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자유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사순절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느냐. 사람은요, 신앙은요, 이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편하잖아요. 이게 반응이, 자극이 안 주어지잖아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극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 뭐하냐,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됩니까? 유월절을, 첫 번째 유월절을 기억하라, 오순절을 기억하라, 장막절을 기억하라. 이 절기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기쁨의 시간들이에요. 유월절 때도 기쁘고 오순절 때도 기쁘고 장막절 때도 기뻐요. 왜 기쁘냐? 왜 잔치냐? 내가 만든 잔치는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절기의 세 가지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두 번째로 오순절은 그 구원의 길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마지막 장막절의 의미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천국에서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과 이 상에서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기억하는 거야. 왜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걸. 자, 그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2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특별히 등잔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등잔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성소가 초가 없어요. 다 어두워요. 근데 이 성소를 밝히는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이 등잔이에요. 이 등잔에서 빛이 나와. 그래서 이 등잔이 말씀하는 건 빛이에요. 빛.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어두움이었던 우리의 인생에 빛이 찾아오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어두움의 인생 가운데 인생이 가장
가장 공고하고 힘들 때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나의 빛이신 것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나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세요.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빛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제도 사업체 신방하는데 한 분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몇 주 전에 설교에 우리의 인생의 집 앞에 걸어놓을 것은 붉은 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죠. 뭐가 있겠습니까? 붉은 줄밖에 없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진짜 빛은 밝음으로 갈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전에는 우리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 다음 말씀하시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주님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만 하면 될까요? 영접만 하면 돼.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다른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게 없어요. 어디를 가나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중심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신앙이 잘못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들리는 것만 좋아하고 그것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빛의 어둠을 자리에서 빛으로 임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에요. 근데 그분의 빛이 나에게는 어떤 빛인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면서 하시는 말씀이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빛이신데 그 주님의 빛이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빛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래서 난 빛처럼 살아야지.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빛처럼 어떻게 살아가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못 살아요. 여러분, 너희는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는 빛이라라는 거예요. 그 빛은 누구시냐면 내가 아니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내가 빛이 될 수 있는 건 누구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순간 선택하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어, 걱정이 있어. 어떡하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지. 주님이 빛이시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주님이 빛이라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가장 힘들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내가 믿는 주님은 손으로도 만져보기도 하고 마음으로도 경험해 보기도 하고 내 삶 가운데 항상 위로를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빛이 아니라 늘 언제나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지 말라고,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실 때 그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빛이에요. 뭐만 하면 될까요? 이게 어려워요. 빛을 선택하는 거예요. 빛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어떻게 빛으로 나타나지? 빛이 되려고 하려고 막 노력해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만 맞아, 내가 하는 신앙만 옳은 것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딱 말씀하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빌립보서 2장 15절에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 했다라는 거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빛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된 사람은 맛있는 사람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된 사람은 멋이 있는 사람이고. 이게 바로 오늘 주님 말씀하신 너희는 등잔을 밝혀라. 예수가 빛이다. 그 빛된 주님, 생명의 말씀을 선택한 주님,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제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거에 대한 길을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면 등잔에 불을 밝힐 수 있느냐? 이 불은 어디서 가지고, 촛불을 밝히는 것도 번제단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향단도 번제단의 불을 가져야 돼.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이에요. 그럼 이 불을 어떻게 계속 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람나무로 찧어서 순결한 기름으로 불을 피우라고, 촛대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계속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감람나무로, 오늘 말씀에 그래요. 24장 2절의 말씀에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왜 감람나무입니까? 이스라엘에 왜 감람나무입니까? 올리브나무라는 거예요. 왜 올리브나무입니까? 그 시대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람나무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감람나무를 볼 때마다 영원하다라는 나무의 상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토테미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무들을 바라봐도 그래요. 왜? 인간보다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막 치장을 해놓고 어떻게 영물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올리브 나무가 2000년이 넘는 올리브 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대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 다 손 합장하고 합장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와 같은 개념이 있었어요. 뭐냐? 감람나무는 영원한 거야. 이렇게. 감람나무 영혼을 상징하는 건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말씀을. 거기서 찧어내는 게 예수님이 찌임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나무가 기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릴 때 저희가 방앗간에 어머니 따라가면은 그 깨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참기름을 주려면은 프레스기가 확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기름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무를 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순결한 기름, 그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예요. 인간이 이해와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는 할 수 있어도 믿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요? 이해는 해도, 근데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걸 믿어요. 심지어는 산부인과 의사들도 믿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게 감람으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것처럼 중요해요.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었어요. 나는 안 돼요. 왜 구하고 자꾸 두드립니까? 내가 못하니까. 우리의 인생에 왜 구하고 자꾸 두드리냐? 하나님이 계속 주십니까? 그게 세상 일을 해결할 그것이 아니에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평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생에 육신의 연약함이 올 때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그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뭐가 믿음? 말씀이 마지막에는 믿어지는, 그 한 말씀 믿어지는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양육반을 30명 가까이 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딱 하나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 회개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없어요. 신비한 거 없어요. 성령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한 가지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못 받는 사람은 다른,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왜 회방합니까? 믿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회방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성령을 회방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건 누가 주인인 거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게 성령을 회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을 밝히지 못하면 어두움은 증폭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빛이 되지 못하면 그 빛이 없는 자리는 어두움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베이사이드의 신광교회 비롯해서 교회들이 빛을 내지 못하면 베이사이드는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빛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빛의 역사를 살아가야 돼요. 이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사무엘이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 사무엘이 살던 때를 사무엘상 3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다라는, 예배도 드렸어요. 여러분, 성막도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시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엘리도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아니하니. 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도 다 마찬가지. 근데 딱 3절에, 사무엘상 3절에 하나님이 멋있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아무리 어두워도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요. 누구에게?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등불. 그 주님 말씀하시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가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 예비된 이 사실에 성령의 역사를 감람으로 찌어낸 그 기름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이 등불은 꺼지지를 않아요. 대사장이 아침부터 24시간 내내 켜놓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우리 신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런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그런 분들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이미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빛을 나타내지 못하면 어둠은 갈수록 커져가요. 여러분,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어제 간증하면, 어제 신방 막 다니면서 한아름 잠깐 들렸더니 우리 교인들이 두 사람이 전도하고 있어요. 그 추운데 전도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전도해요. 베이사이드 여기도 전도하고 저쪽에 A죠. 그냥 막.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 때문에 서 있어요? 천만의 말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일 설교가 흔적이거든요. 나에게는 흔적이 진짜 있는가? 여러분, 흔적이 있어야죠. 우리 모두가 다
빛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흔적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움일 때에, 인생이 가장 힘들 때에, 그리고 오늘의 인생이 가장 힘들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빛된 인생 살아가기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빛의 사자들처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바른 신앙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겸손하게 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신가, 그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셔서 내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오하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금요 기도회 위에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이 시작하는 양육반회에도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